아모스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주리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빵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플 것이다. 그들이 지중해에서 사해까지 헤맬 것이요 북쪽에서 동쪽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다녀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아름다운 여자와 젊은 남자가 목이 말라 지칠 것이다. 같이요. 사마리아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 단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브엘세바 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어린 시절에 동화책 중에 양치기 소년이라는, 사실 만화로 봤는데 저는요, 그 교훈이 뭐죠? 내용 다 알죠? 네, 뭐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뭐 자꾸 동화 얘기하나. 거짓말이 주는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교훈하죠, 그죠? 계속 늑대가 안 왔는데 늑대가 왔다고 거짓말하다 정작 진짜 일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대충 봤을 때, 어렸을 때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거는 거짓말이 갖다주는 파급력이 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목사님이 양치기 소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갑자기 떠올라서. 근데 나이 들어 생각하니까 단지 그 정도로만 생각이 들지는 않는 거야,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무감각한 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제 해석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뭐 말하는 사람 없겠지만 무감각하잖아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니까 에이 너 거짓말이지? 라고. 근데 정작 일이 터졌을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거짓말이 갖다주는, 반복해서 거짓말이 갖다주고 신뢰가 무너졌을 때 그 결과도 무섭지만 무감각한 것이 굉장히 무섭구나. 여러분 살면서 막 세상이 막 어렵다, 교회가 어렵다 이런 말 듣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생각 무슨 생각이 드냐면, 힘든 건 알아, 어려운 건 알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무감각한 거예요.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인데 라고 하는 게 위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고3들이 후배들을 봤을 때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야, 조만간이다 이제. 누구도 알아요. 반 꼴찌도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아. 아는데 문제가 뭐예요? 아는데 안 하게 돼. 그게 문제인 거죠. 무감각해져요. 이제 성적표를 받아봅니다. 하나씩 받아보죠. 이제 점차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안 되는구나. 언어를 버릴까? 수학을 포기하는 거야. 나랑 맞지 않아. 그래, 영어도 포기하는 거야. 탐구만 내가 노릴까? 그러면 이제 갈 대학이 없어지는 비참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네. 문제가 뭡니까? 하면 되는데 무감각해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후에 난 못난 놈이야, 막 이렇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감각. 머리로는 큰일 났어를 아는데 이게 무뎌지는 거. 사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겁나 많이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아는데 마음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 이대로 가면 우리가 위기인데 들리기는 해. 근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모스가 활동했던 당시는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부유했고, 그리고 영토도 굉장히 넓어서 전쟁도 없고 평화로울 때였어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성경을, 구약 성경을 봤을 때 잠깐 우리가 언급되는 부분이라 좀 겹치는 부분이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여로보암 2세라는 왕 때 아모스 선지자는 활동했는데 굉장히 평화로웠던 시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막 씀씀이도 좋아지는데, 돈이 많은 게 죄는 아니죠. 그리고 잘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쓰는 건 죄가 아닌데 사치가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치가 심해지면 우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더 심한 거는 이제 양심도 무너지고 도덕도 무너지는 거예요. 불법하게 돈을 많이 갈취하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백성들인데 이래도 되나?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아무도 인식을 못 하는 거야. 아무도. 그렇게 그냥 다 사는데 뭐 니도 살고 나도 살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5장 7절에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정의를 하찮게 여겼으며 올바른 것을 땅에 버렸다. 이 올바른 것은 하나님의 공적인 의,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지침이고 가르침이고 또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걸 땅에다 버렸다. 그리고 정의를 하찮게 여겨버렸다라고 하는 게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아모스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 모르지만 대충 이렇구나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모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거는요 우리가 사회적 통념의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공의시고 하나님이 정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에 의한다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불법하게 돈을 착취해서 사치를 부리는 거예요. 막 코끼리 상아 그 비싼 걸 가지고 막 장식물을 만들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행태. 겉과 속이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도 해요. 아모스 2장 6절, 7절,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가 이래라고 지금 막 아모스를 통해서 고발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았으며 가난한 사람을 신발 한 켤레 값에 팔았기 때문이다. 또 흙을 밟듯이 가난한 사람을 짓밟았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신전에서 예배할 때도 가난한 사람에게서 빼앗은 옷 위에 누웠다. 벌금으로 거둔 돈으로 포도주를 사서 그들의 신전에서 마셨다. 지금 방금 목사님 지금 말했던 이야기를 다 함축해서 지금 2장 6절, 7절, 8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행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약자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불법하게 모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헌금이에요 라고 지금 바치고 있다. 하나님 안 받죠. 예. 너무 많은 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막 하여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왕의 생각과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표해서 아마샤와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논쟁을 펼쳐요. 그래서 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것도 같이 읽읍시다. 이어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예언자야 여기를 떠나라. 유다 땅으로 가버려라. 거기에 가서 예언하면서 벌어먹고 살아라. 다시는 이곳 베델에서 예언하지 마라. 이곳은 여로보암의 왕의 거룩한 곳이요 이스라엘의 성전이다.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입니다. 본래 많은 가축을 기르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했던 농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북이스라엘에 와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너의 고향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전했던 제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거절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은요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계속 증거하는데 심판이 도래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5가지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메뚜기 재앙, 그다음에 불, 다림줄, 여름과일 한 광줄이,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유적으로 막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안 보지만 오늘 사실은 청소년 매일 성경의 교환으로 잡힌 본문은 7장이에요. 오늘 7장에 보면 메뚜기 재앙과 불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게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안 됩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다림줄이라고 해서 줄에다가 여기다 납이나 구리 같은 걸 딱 대요. 그래서 이 당시는 측량술이 없잖아요. 건물을 올리려면 이렇게 막 측량도 해야 되고 각도도 재야 되고 하는 게 다림줄이에요. 자, 근데 이 다림줄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아나크라고 말해요. 아나크. 이거는 아카드어 아시리아나 바벨론 사람들이 쓰던 말에서 아니쿠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아나크 잘 기억해요. 아나크. 근데 이 아나크라는 히브리 말이 다림줄을 가리키는데 이 아나크라는 말은 또 다른 말은 같은데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신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나라는 말은 슬퍼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배가 있죠. 목사님 배 나왔죠. 이렇게 배. 근데 이 배 말고 배 안 나왔어요? 네. 이 배 말고 또 어떤 배가 있나요? 그렇죠. 그리고 타는 배, 먹는 배 이렇게 있듯이 이 아나크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아나라는 말이 슬퍼하다, 뭐 아나크 신음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다림줄이라는 말도 외래어인데 이렇게 방언으로 쓰고 있었던 거죠. 자, 하나님은요 살려주세요 우리 백성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다림줄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뭐니? 아나크요 라고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할 거야 내가. 이 말을 아모스도 모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그거를 풀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이 당도가 높으면 맛있죠, 그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유통기한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목사님은 아까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아침에 목사님은 신선한 아삭아삭한 사과 별로 안 좋아해요. 푸석푸석한 거 있죠. 저장사과 되게 난 그게 좋더라고. 네, 왜 그렇게 봐요? 네, 난 좋다고 그게. 근데 그 사과가 유통기한이 별로 없어요. 조금 있으면 못 먹을 지경이 되거든요. 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일에 대해서 여름 과일 한 광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심판의 때가 올 거야. 주전 720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해요. 그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도가 높은 과일이 유통기한이 짧듯이 이제 아시리아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멸망당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2절, 3절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8장 1, 2,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여주신 것은 이러하다. 그것은 여름 과일 가득 담긴 광줄이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여름 과일이 담긴 광주리가 보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다시는 그들의 죄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시체가 곳곳에 널리게 될 것이며 그날의 왕궁에서 부르는 노래가 장승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조만간 이제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 급변해질 건데 이스라엘의 운명 그 자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하죠? 그날의 시체가 곳곳에 널리게 될 것이고 침묵만이 가득할 것이고 왕궁에서 부르는 노래가 장승곡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4절부터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마샤를 통해서 나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 거부한 거예요. 자,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모든 가치관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을 4절, 5절, 6절에서는 철저하게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해봐요. 노예잖아요. 근데 노예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출애굽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어요. 그리고 해방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며 살게 됐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은 일을 했는지는 저번 주에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고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이 땅은 너무나도 어둡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망 길로 가고 있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못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보면 물론 출애굽기에도 주지만 십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이라는 걸 줘요. 율법은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웃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준인 거죠. 사람이 착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람은 악해요. 그리고 사람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운드리를 쳐준 게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걷어내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저희 아들이 이제 막 걸어요. 막 이러면서 걸어요. 이러면서 걷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막 걷다가 막 화장실로 꼬리 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다가 막 이상한 데로 막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가드라는 걸 쳐요. 이렇게 오지 못하게. 그래도 뭐 판단이 있어서 이제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 일을. 자, 가드와 같은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를 거실에 놓고 어디 가지 못하게끔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켜줬던 바운드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큰일 나. 넘어가면 막 중문을 막 열어가지고 막 신발 막 빨고 있고요. 애기가 안 겪어봤죠, 그죠?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애가 이쁘기만 하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코너스턴빌에 오시면 비명 소리가 들릴 거예요. 야, 안 돼. 애들이 판단력이 없으니까. 똑같아요. 하나님도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것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은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를 말씀한 게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하는 게 십계명인 거고요. 자, 그런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될까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소망하는 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가치를 다시 세워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와서 다시 새롭게 나는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오늘 11절 말씀, 그 테두리로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8장 11절입니다. 내가 이 땅을 주리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빵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플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이 말씀 잘 보면요. 빵이 없어서라고 말하는데 이게 레헴이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하루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내가 하루의 양식이 떨어지면 이제 내 곳간에 오늘 먹을 양식이 이제 조만간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저도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목사님 예전에 자취할 때요. 지하방에서 제가 한 4년 반을 자취를 했거든요. 곱등이 막 뛰어다니고 같이 막 뛰면서 근데 곱등이 알아요? 곱등이 알면 여러분 참 대단한 건데 아름답게 생긴 친구 있어요. 막 미치겠어 막 그래요. 근데 걔는 나를 해치진 않는데 나는 걔를 싫어해요. 그래서 같이 살았는데 무슨 말 하려다 그러지? 네. 자꾸 드립이 생각나잖아. 근데 내일 먹을 게 막 걱정되고 막 알바하면서 막 그때 간사할 때예요. 막 공단에서 막 알바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고생하면서. 근데 나한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 거야. 나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 막 벌어야 되거든. 돈을 막 알바를 해서 막 그거 채워놓고 공과금 내야 되고 월세 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애매하게 신학교 가기 전에 그렇게 있었거든요. 한 1년 반을. 근데 매달 너무 쫄리는 거야. 여러분 이제 조만간이에요. 여러분 자취하고 열심히 알바하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 얼마나 사람이 쪼들리는 줄 알아요? 마음이 진짜로 나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 근데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막 없어. 이러면 목사님 살던 집이 막 녹물이 나오고 그래서 막 물 사 먹고 이래야 돼. 막 이렇게 무겁게 막 들고 이렇게 뭐 살아봤어야지. 정수기 아름답게 정수기에다가 이렇게. 네.
그런 집에 살았어요. 저는 물이 없어. 물 없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맥락이 뭐냐면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것도 다급하고 긴급해요. 당장 내가 물이 너무 목마른데 물을 못 마셔. 여러분 덕카페가 있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근데 물을 마시고 싶은데 못 마셔. 커피 먹고 싶은데 못 마셔. 졸리는데 미치겠는데. 이것도 참 나한테 다급한 일인데 그날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되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먹을 양식이 중요해요. 먹어야 살잖아요. 마셔야 살잖아요. 그런데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배고파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밀어내면서 지금까지는 다 안 듣잖아 지금. 근데 그날이 됐을 때 하나님 말씀 찾아도 안 들린다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그들이 지중해에서 사해까지 헤맬 것이요 북쪽에서 동쪽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다녀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때 이미 늦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3인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 아름다운 여자와 젊은 남자가 목이 말라 지칠 것이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고 아무리 젊은 돌도 씹어먹을, 아직도 저에게 돌도 씹어먹을 목사님 젊죠 이렇게 말하는 성도분이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돌 씹어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위세척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만큼 건강하다는 걸 말하잖아요. 젊다는 것은. 근데 아무리 젊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쓰러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 하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적용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목말라 하나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거, 나 학교 원하는데 고3 지금 막 쫄리죠. 된 애들은 지금 벌써 마음 편해. 근데 안 된 애는 벌써 얼굴에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뤄가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마음이 막 쫄리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 목마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목말라야 할 때 하나님 말씀 목말라 하십니까? 바라건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정말로 힘이 들고 내가 고민이 되고 내가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목말라 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요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고민은 있을 수 있어요. 네,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어른 되면 편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혼하고 나이 들고 내 책임의 무게는 더 무거워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겠지만 여러분 그때가 되면 다 살아갈 수 있으나 누구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고민은 있으나 어려움은 있으나 그걸 어떻게 이기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내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일어설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목마름을 못 느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임을 못 느끼고 계속해서 다른 것을 찾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분명히 단언컨대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를 그냥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다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찾아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찾아와.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거야.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쉬게 못 해줘요.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안도감 있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뛰어난 상담자가 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하나님 되실 겁니다. 바라건대 정말 위기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할 줄 알고 목말라 할 줄 아는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제가 마지막에 읽고 우리 같이 결단하길 원합니다. 축제가 절정에 달한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목말라 있다면 무엇에 목말라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갈급하다면 무엇에 갈급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증을 느끼며 하나님 말씀에 갈증을 느끼고 그 갈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칠 건데, 나의 갈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2절 고백합시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자, 이런 걸로 목말라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바라건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갈망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갈증을 쏟아놓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진로와 앞길을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말라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삶의 엎치락 뒤치락,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안 좋을 때,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 때, 때로는 너무나도 그 한 걸음을 걷기도 힘들 그때 다른 것에 목말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할 수 있는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범사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궁금해하며 목말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고파 하기로 결단한, 그리고 결심하고 다짐한 믿음의 권속들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